현대인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모험도 선한 모험이 있고 악한 모험이 있습니다. 좋은 모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모험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 아슬아슬하게 지나면서도 좋은 결과를 맺는 그런 모험적인 드라마가 있고, 영화도 미국 영화 같은 것은 꼭 그런 아주 애드벤처라고 할까요? 모험이 쓰여져 있습니다. 소설도 좋은 모험을 가지고 기록한 소설을 현대인들이 좋아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기업도 소위 벤처 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험적으로 무슨 모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모험적인 기업을 가지고 국제 경쟁에 나아가는 그런 산업은 국가에서 재정도 지원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니?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신앙에 모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모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성취를 일으키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이것이 모험적인 벤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삼고 바라는 것을 실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모험적인 신앙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거인들이나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명령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 가지 V를 얘기했어요. 첫째 V는 비전을 가지라.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비전. 두 번째로는 벤처, 모험을 가지라. 모험심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탈리티, 생동력과 역동적인 힘을 가지라.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모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모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다이나믹한 파워,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의 믿음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까닭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셨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의 신앙,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런 모험적인 신앙을 칭찬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모험적인 신앙,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했던 것,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의 믿음은 모험적인 벤처,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기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놀라운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비전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졌던 신앙의 영들이 역사를 바꿔놓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모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소위 벤처 신앙이나 모험적인 신앙의 놀라운 성취, 이 제목하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모험적인 신앙은 보지 못한 일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신앙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나니라. 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량하지를 못하고 악을 계획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범죄의 행각을 하고 세상이 다 부패됐어요.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어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요즘도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선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대로 토막살인을 내고 돈을 빼앗아 가고 마약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탄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홍수로 심판하려고 보니까 의인을 남겨놓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당시의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으로 인치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가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과 그의 함과 셈과 야곱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잣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큰 3층 배를 지어라. 방주지요. 그래가는 너희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육축을 암컷 것을 거기다 엮어, 그리고 나는 짐승도 암컷 것을 다 그 노아의 방주에 이어서, 그리고 7일 후에는 홍수가 될 텐데 그때 너희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 알지 못했던 홍수, 이걸 심판할 텐데 너희 의인의 후회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했던 세계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약속대로 전부 짐승들을 다 암컷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7일 기다리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더니 홍수가 온 우주가 가득히 찼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 뜨게 됐습니다. 40을 지나고 나니까 비가 멎은 다음에 점점 물이 줄어서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는 지금의 터키 땅의 아라랏산 중턱에 가서 걸쳤습니다.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날아갔다 돌아오질 않아요. 예, 좋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잘 날아다니다가 감람나무 잎하고를 물고 돌아갔어요. 그부터 물이 쏜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들 내려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돌보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노아는 보지 못했던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 집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의 후예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으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모험적인 신앙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초인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고, 이 종소리가 나는 모든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물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seeing is believing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재개는 보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의 세계에서는 believing is see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거, 내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 공간에 많은 전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KBS, MBC, CBS 지금 여기에 잔뜩 전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뉴스가 틀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공간에 나와 있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수신기를 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추면은 좋은 라디오는 BBC 방송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KBS, 우리가 모든 것, 또 텔레비전도, 기독교 텔레비전의 영상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기계만 가지면 되는 건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찬례를 잘 맞출 것 같으면은 사람의 말하는 말 속에서도 영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찬례를 잘 맞추게 될 때에 사람의 말 속에서도 영적인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주위를 몇 바퀴 돌다가 이자말한 터키의 아라락산 중턱에 이상한 배 모양의 형체를 발견하고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노아의 방주였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락산 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라락산에 이 방주가 걸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이 눈 속에 가르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지 순례가게 되면 터키 아라락산에 가서 방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무슨 여러 민족 분쟁이 있고 쿠르트족과 터키족 다 분쟁이 있어서 매우 위험해서 그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만일에 이것을 터키는 회회 국가인데 이 노아의 사실을 방주를 증명할 것 같으면 회회교 종교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같이 숨겨놓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정일 터키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믿음으로 보고 경고하심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결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세계도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올라간 결과 달나라에도 갔다 오지요. 화성에도 카메라를 보내가지고 육지처럼 다 찍어오지요. 여러분이 지도자들도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비전이 있을 때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미래의 축복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알라스카라고 하는 땅이 미국 땅에 있는데 이것은 1867년에 로스와에서부터 그 넓은 땅을 720만 달러에 사서 미국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산 사람의 국무장관 이름이 윌리엄 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이 여름 땅을 그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느냐고. 결국 알고 보면 한 에카에 2전씩 주고 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실리 시워드라고 그래가지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시워드 국무장관은 그 북극의 얼음 땅덩어리지만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석에 파묻혀 있는 기름을 보았습니다. 천연 가스를 보았습니다. 파묻혀 있는 금덩어리를 봤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수자원을 보았습니다. 세계 고기 낚는 어획록의 4분의 1을 거기서 잡습니다. 시워드 국무장관은 그것을 살 때에 우리 교회에
세미나하우스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보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연 가스가 펄펄 쏟아져 나옵니다. 수억 배럴의 지하 원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걸 다 감춰놓고 파질 않아요. 다른 거 다 쓰고 그저 그 팔짝정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금을 하는데 금덩어리가 막 나와요. 금광이, 그 섬마다 금광이 있고 광석이 있고 뭐 갖가지 보석들이 잠겨져 있어요. 시워드는 모두 다 어리석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5,000명의 한국인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와 산대요. 그 무슨 얘기라고 그랬더니 LA나 뭐 저 플로리다나 뭐 뉴욕에 가 있으면은 그 병이 안 낫는데 알래스카에 와서 며칠 지나 보니까 오금이 쑤시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깨끗이 났다고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고 다시 LA 갔더니 또 왔더라는 게, 다시 거기 와 보니까 병이 깨끗이 났다는 게요. 그래서 춥지만은 거기서 산다는데 병 고침을 건강에 사는 게 왜 그러냐고 알아봤는데 그분 설명이 북극에 가진 정북의 자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의 힘으로 병이 났다는 얘기예요. 병 고침을 받는 치료하는 땅이 됐습니다. 보석이 잠겨져 있습니다. 기름이 잠겨져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잠겨져 있습니다. 수자원이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이 시워드라는 국무장관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보관을 간주한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눈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venture 신앙입니다. 과학도 지도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실천한다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험적인 신앙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따라서 여기 8절만 읽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러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조상입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기사가 있는데 몇 살에 나서 이민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 거니 75살 난 노인에게 내가 너희 가르치는 것을 가라, 행방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고륙지축 다 떠나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집 가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대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목적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떠나라. 75살 아브라함 노인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롯은 괜히 떠났다가 저 소돔 고모라에서 부인까지 잃어버리게 됐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그냥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도 방황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지시할 따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내세를 바라보고 가는 것과 똑같은 교훈을 여기 또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밤중에 전화를 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가산을 둬두고 그대로 두고 자식들과 가족만 몽땅 떠나서 가시오. 내가 카폰으로 연락하겠어. 어디로 갈 건데 가르쳐 주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타고 가세요. 그것만은 떠나갔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보수라고 그래도 주저할 텐데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에 연락하는 대로 믿고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가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또 후레시라잇을 가지고 캄캄한 밤중에 산림속을 지나는데 한 5m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 빛이 비치는 대로 따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때때로 자기의 생각대로 곁길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회의 도로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근원이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부인까지 잃어버리곤 했지요.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계획대로 우회로를 돌아서 편법을 쓸 것 같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인생에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어땠습니까? 1400년대에 지구가 둥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인도양을 향해서 계속 갈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일대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배를 몰고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걸 과학적으로 믿고 갔습니다. 암만 가도 돌아오지 않고 자꾸 지구는, 이 배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반항을 합니다. 선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자고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미셴디레국을 발견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지만은 그가 과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간 결과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다음에 하나님 다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서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모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로마에서 4장에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런 모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약속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미래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은 내세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공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 강단에서 외친 설교가 미국 사람의 큰 용기를 줬던 지성적이고 성서적이고 아주 설득력 있는 유명한 설교가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폭 좋아합니다. 이번 세상을 떠났습니다. 60년대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한 지석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세가 있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 성경 안 믿겠습니다. 어떻게 내세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이 명석한 에머슨 파스틱 박사는 잠깐 있다가, 내가 예화 하나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 아기집에, 혼자서 자라야 할 아기집에 쌍둥이가 잉태됐습니다. 10달을 지나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탄생되기 직전에 보니까 이 두 쌍둥이가 피곤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둘이 이마를 맞대고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 애기에 쌍둥이 비가 묻기를, 이거 힘들어 죽겠구만,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일까? 이 세상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못 보고 알아? 아니야. 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 어두운 세상만이 아니라 또 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못 보고 알아? 이때에 이 쌍둥이 A가 하는 말이, 이거 봐. 이 눈이 지금 여기서 내가 자라고 있잖아. 이 눈을 보는 세계가 있을 것 같아. 이가 이 눈은 보는 세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어.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을 것 같아. 이 긴 머리에서 지나보자고, 기다려보자고. 10달이 됐습니다. 어머님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에 지금까지 어머니 탯줄을 가지고 어머니의 피의 영양을 섭중하던 그가 탯줄이 딱 끊어지면서 이 심호흡을 하면서 폐장에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울기 시작을 하면서 눈을 번쩍 들었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어머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생아 태어난 다음에 그 얼굴 가본 적 있습니까? 눈을 번쩍 들고 사방을 두루거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자라던 눈이 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태양이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 얘기를 에머슨 파스틱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치성 맞습니다. 그렇구만요. 내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력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후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 약속은 내 것으로 소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험적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모험적 신앙은 인간의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노니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사라는 나이 90세가 되어가지고 아주 놀라운 해프닝이 있었어요. 천사 셋이 대낮에 뜨거운 낮에 저 소돔고모라 땅을 향해 갑니다. 이 소돔고모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아까 노아의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여기는 불로, 소돔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하지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대떼약빛에 달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대낮에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저 팔레스틴 같은 나라에는 낮에 가게 되면 일사병이 죽습니다. 그런 일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늘한데 좀 어서 발을 좀 식히고 편안히 좀 쉬었다 가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모셔놓고는 고운 가루를 이기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고 해서 잘해서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대접받고는 이 전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천막 안에서 이 얘기를 하기를, 내는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나이 몇 살이나? 아브라함은 나이 몇 살이요? 100세예요.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이미 산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이 경수가 끝났습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 100세 난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머니 사이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느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천막에서 이렇게 몰래 듣다가 이 사라가 웃었다 그래요. 웃었다고. 요즘 아이들 얘기로 말하면 웃기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쯤 전에 약속을 지난다 얼마나 보니까 이 사라 할머니가 입덧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할머니가 남이 보기엔 주책가 돼 보이겠지요. 근데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붙이기를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이란 뜻이 무엇이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마음속에 죽은 것 같은 송장이 같은 것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됐습니다. 모험적 신앙은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의인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험적인 신앙의 결선입니다. 기독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은 것이나 또 사무엘이 이 한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돼서 탄생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을 믿는 것이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6.25 동란 때에 이종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이분이 옹진 출신입니다. 근데 감리교를 섬겼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도 교회밖에 몰라요. 농사지면 먼저 교회를 짓는데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이게 남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종욱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인데 온 가족이 교회를 잘 목사님은 그저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6.25 동날을 맞아서 가족 부모님은 못 나오고 이종욱 씨만 홀홀 단신을 내내왔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왔는데 나도 그 구호물자 얻어서 입어봤어요. 그 구호물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구호물자를 바지를 하나 얻어서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지 하나 입고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지갑을 주워보니까 지갑이 이상한 종이 쪽지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는 거니 누구든지 바지를 입는 사람은 무슨 필요가 있든지 요구가 있으면 여기다가 편지하세요. 내가 도와드리겠어. 그런 쪽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그 쪽지를 받아들고 그 미국 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그 이종욱 목사에게 나 장학 공부하고 싶은데 장학금을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장학금을 보내주시는데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로로 보냈는지 온라인으로 보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내줬습니다. 미국 갔습니다.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닙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오늘 여러분이 장기 기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막 기증을 하는 건 나만 살려가는 나 죽을 때 이 간증. 요즘 우리가 저러면 구암도에서 죽는 거 봤지요? 교통사고로 수없이 죽지요? 그 순간에 뇌가 성하면 내 눈도 가져가시오, 내 장기도 가져가시오, 난 죽지만 또 한 사람 살려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믿고 믿음으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김창독 집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에 꽁아리 같은 이만한 것이 혹이 나왔어요. 물속에, 뇌 속에.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마비 증상이 올든지 생명 위협하다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 김창독 집사님이 지금 아마 부천 성전에서 오늘 예배 볼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근데 그분이 아주 순진한 신앙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나 이거 큰 뇌수술을 받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고서 내가 수술해도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아무래도 가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무한살제 빼놓고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 반경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그 입원실을 찾아가서
두들기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반가워서 만나는데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아, 이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 자세를 보고 눈동자를 보고 기다리는 몸가짐을 보고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 찬성을 부르고 야고보서 5장에 너희들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으니라. 그 성경을 읽고서 그 다음에 같이 찬송 부르고 제가 이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이 김장덕처럼 믿었어요. 믿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부인 되는 분이 얼굴이 삭감이 앉았어요. 아주 근심이 꽉 찼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 그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기쁘면서 그러면서 기뻐서 아유 뭐 차를 좀 대줘. 아 나 지금 바빠서 가야 되겠다고 고침을 받을 줄 믿으세요. 만일 이 수술할 때도 성령께서 집도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DC 촬영해 보니까 꽁알이만치 컸던 물봉오리가 2mm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이 뇌를 이 두개골을 자르고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또 찾아보니까 1mm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뭐 괜찮습니다. 퇴원하세요. 지난 주간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지요? 믿어지지 아니하지요? 의사가 하신 걸 모르요. 의사가 퇴원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신앙의 모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지만 불가능한 거지만은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험의 신앙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 자식들이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